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시간이 무척 빠르게 간다고 생각이 돼요. 살같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하는 말씀이 새삼 느껴집니다. 벌써 2019년이 됐죠.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만큼 시간은 빨리 가고 있다고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지금 저는 77마일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푸른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시간들이 한없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풍성풍성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빨라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되니까 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한 해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1년이 또 줄었구나. 내가 앞으로 10년을 산다고 하면 이제 9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짧게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시간들을 계수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살 때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살같이 흘러 가버리는 세월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아주 어린아이는 숫자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막 태어나서는 말도 못하죠. 그러다 엄마 아빠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들이 엄마 아빠 하더라고요. 제 조카가 와가지고는 그 이제 조카 사위가 와서는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하는데 엄마만 부르지 아빠는 안 부르는데 아직 아빠는 말을 모르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알겠지만은 그렇게 지능이 발전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지능이 이제 서서히 발달되는데 아직 숫자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는 걸 알기 전까지는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 하나는 알아요. 둘은 알아봅니다. 둘까지는 알아본다고 그래요. 근데 둘 이상 셋, 넷, 다섯이 되면 알지 못해요. 셀 수. 아이들은 금방 다섯도 세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못 세요. 그래 다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래서 캔디를 아이들 손에 이렇게 쥐어주잖아요. 그리고 잠깐 저거 좀 봐 하고 캔디 하나 집어가면요 몰라요.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10개가 5개로 줄어도 5개에서 하나 가져가도 또 몰라. 아직도 많아요. 4개가 있어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알죠. 그래 저기 보라고 2개에서 하나를 딱 가져가면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계산을 해요. 우리가 조금 남을 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계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한국 말씀 번역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근데 아낀다고 하면 우리는 잘 안 쓰고 잘 보관해서 이렇게 아끼는 거를 잘 아끼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죠.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your time 그랬어요. redeem 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redeem.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번역을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원어 그대로 워드 투 워드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듣기가 힘든 단어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의역을 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새로 번역된 그 NIV 성경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 이런 번역들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랬어요.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redeeming the time이라는 말, 이것이 원래 쓰여졌던 단어예요. 시간을 redeem하라 그랬어요. redeem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redeeming. 예수님이 리디머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분 아니세요? 우리 시간을 구원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리디미란 말, 랜섬이란 말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같은 뜻이. 랜섬이라는 건 왜 누가 납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랜섬이라고, 랜섬만이 랜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도 랜섬다스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 오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망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절망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처참한 우리, 그래 더러운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아주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리딤했어요. 구원하셨다고 말이죠.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랜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redeeming your time, 우리의 시간을 redeem해라 그 말이죠. 쓰지 말고 잘 보관해둬라, 아까우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가지고 redeem,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오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주부들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이제 그로서리를 사면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산 거에 이렇게 쿠폰 주면 그걸 모아놓죠. 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보면 쿠폰들이 있어요. 세일, 또 광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주부들은, 알뜰한 주부들은 그거 다 쿠폰을 세이브해 놓죠. 잔뜩 세이브해 놨어요. 제가 어제 잠깐 그제로군요. 저 그로서리에 가가지고 뭘 살 게 있어서 사는데 내 앞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종이 신문지에서 뜯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줌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카트에 음식을 많이 샀어요. 난 그거 한 5, 60불은 될 거라 생각했는데 10몇 불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쿠폰 갖다 내놓으니까 전부 계산해가지고 그거 전부 깎아줬어요. 이 쿠폰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쿠폰을 여러분 리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딤. 가서 물건으로 바꿀 때 쿠폰을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리딤이 돼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올 때 그때 리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쿠폰하고 똑같습니다. 안 쓰고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아무리 100세를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년을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비석에 이런 비석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30년 살고 76세에 묻혔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비석에 그런 비석이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0년은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삶은 숨은 쉬고 살았는데 이 사람 산 것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이 살았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고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많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redeeming time입니다. 그냥 둬두면 타면 악하다. 우리의 세월은 악한 겁니다. 놔두면 썩어요. 냄새나요. 아주 남에게 해를 치를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redeem, 구속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삶에 채울 때 비로소 그 시간들은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게,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리디임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떠나게 될 때 뭐가 중요한가, 내 삶에.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는데 뭐가 중요한 것들이었을까?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서 창고에 넣어놓고 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좋아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 많이 사놨어요.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소용없어요. 갈 때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 우리 차가 무덤에다 넣어줘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다 두고 가야 돼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야 되겠더라고.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들, 함께 즐거웠던 웃었던 그런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투자했던 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해서 그 사람들 나를 기억해 줬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귀하게 간직하고 가지고 갈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써서 랜덤 해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돈 벌기에 정신없어서 한 일평생을 사서 모으고 긁어 모으고 남의 거 뺏어 모으고 뭐해서 잔뜩 써놨는데,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참 좋다고 부러워는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 우리가 많이 모아놓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시간을 랜덤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랜덤, 우리가 리딤해서 그거를 가치 있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 앞뒤에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 시간 아낄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워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라. 여기 행한다는 우리가 살 때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를 하지만 walk,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지 주의하라, 주의해서 보라. 두 번째, 우리 시간을 리딤하는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걷고 살아야 될까를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해야 수 있어야 우리의 시간을 바로 리딤할 수 있어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악한 거예요. 썩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먼저 우리가 지혜 있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우리가 살 때 지혜 있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요, 분별력입니다.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 반대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는 스스로 잘난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 반대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는 스스로 잘난,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는 안 되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는 스스로 잘난 것 같고 자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는 스스로 잘난 것 같고 자기는 굉장히, 우리 오늘 보면 그렇게 산다, 이런 사람들,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분란이 났었습니다. 퍼키시라고 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좋지 않다 그러고, 그래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딴 나가서 세웁시다 해가지고, 그래 교회가 반쪽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신임하고 저하고 같이 참 충실하게 교회 리더로 일하시는 분인데, 의사분이신데, 이분도 이 교회를 떠나서 딴 데 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저기 나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옛날 교인들 다 찾아가지 않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 근처에 무슨 일이 있어 갔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댁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뵐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저녁을 먹고, 그러면서 제가 본론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녁 먹으러 간 게 아니죠.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 나간다는데 나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나간대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대. 그런데 자기도 나가기로, 자기 아내도 자기도 같이 따라 나게 그랬대. 그래 내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야 따라올 리더야. 당신은 남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줏대를 세울 사람이지 당신이 따라갈 사람이냐 그 말이죠. 나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나간다고 당신 나가면 어떡해? 당신이 안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 당신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할 때까지는 그 양반이 수긍을 안 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러고 왔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나중에 안 나가셨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라 나가서 세웠던 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다 안 나간 걸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판단. 어떤 때는 남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가서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바른 판단해서 바로 쓰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삶의 지혜로운 것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리딤, 바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눠서 자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살펴봐라. 하나하나가 다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시간을 바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동을 판단하는 중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행위가 꼭 리액셔너리가 있고 액셔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액티브한 삶을 살지 않고 리액티브한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얘기지만 여기 물건 있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내 손은 지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밀려요. 그리고 이 책은 버티고 있어요. 내 힘이 약하면 안 밀리고 내 힘이 세면 밀려가죠. 그건 리액티브한 겁니다. 리액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리액티브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살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있다. 누가 나 욕하면 화를 내고요. 누가 나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생기면 맛있죠, 좋아하고, 먹을 게 없어지면 저거 하고 말이죠. 자기가 삶을,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가 뭐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항상 리액셔너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솔선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도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시작해서 할 수 있는 프로액티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 여기에 특별히 계실 텐데 프로액티브한 삶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굉장한 프로덕티브한 삶이 될 겁니다. 리액티브한 삶은요, 항상 비판하고 항상 어떤 사람들은 남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나 하고 말이죠. 반항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뒷북치고 말이죠. 이런 일만 하고 산다고.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살피고 살아라 하는 얘기는 내 목적을 세우고 내 갈 길을 보면서 바로 살 때, 거기에다 자기의 시간을 쓸 때, 투자할 때 시간을 리디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쓴 시간들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으로 남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고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시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게 오래 숨쉬고 사는 것을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만큼 짧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리디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죠. 남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는 삶들,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삶들, 무엇인가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답고 좋은 것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삶에다가 내 시간들을 투자해서 리디임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많은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쓴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시간들, 우리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쓰는 시간들, 어떤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준데 내 시간들 쓴 거는 허비한 시간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리디임할 것인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해줬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너에게서 이것을 기대한다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내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삶을 바로 리디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할 테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서 주님의 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깨달아야 돼요. 그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시간을 써서 리디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그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같은 것이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향기가 품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는 자를 위로해주고 아픈 자를 치유해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 찾아가지고 목이 마를 때 그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여러분이 뭐를 사기 위해서, 재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쓰고 있지만 봉사하는 시간, 작은 자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건설해주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좋은 씨앗들을 뿌리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되죠.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은 해도 결실이 없을 것 같아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울면서라도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이 조성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를 뿌리는 건 우리지만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울면서 비록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짧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계속하면서 사세요. 세어보면서 사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들 가만둬두면 다 썩으면 이어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리딤. 우리의 시간을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구속해서 사들이라, 투자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될 때